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외치시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외치시도다. 이제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묵상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도 한 번도 안 읽은 성경에 속하기도 해요. 이상하게 그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는 잘 읽는데 뒤로 가면은 선지서들을 잘 안 읽는 경향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성경들, 선지서들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것들 읽기가 쉬워요. 이거 많이 읽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읽어지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모스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만 잡고 읽으면 어렵지 않게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왜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이름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추측하기를 이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고 또 어려운 일을 맡았겠다. 그래서 이름이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건 추측이고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말이죠. 어쨌든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남쪽 예루살렘, 유다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0여 킬로쯤 떨어진 곳에 있는 드고아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농부이자 목자였습니다. 뽕나무 나무를 기르고 그다음에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한 20km 좀 내려가면 저 수원쯤 되려나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산골 마을이에요. 산지 한 800여 몇 대 되는 이 고지대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 거기에서 뽕나무 치고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해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소개되고 있어요.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열 번째 왕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요때, 저 북쪽은 13번째 왕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요때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때가 대략 한 760년쯤, BC 한 760년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C 931년쯤에 솔로몬 왕이 죽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70년쯤 지금 시간이 흐른 거예요. 흘러서 남쪽 유다는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북쪽은 13번째 왕 여로보암 때, 이때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요. 그 분열왕국 시작할 때 북쪽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지금 이때도 여로보암이에요. 여기 한 170년 지난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이 두 번째 지금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러요. 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름만 똑같아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도 그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활동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까지 이제 호세아는 활동을 하는데, 아모스는 요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외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 말씀을 외치는데 아마 채 1년도 채 선지자로 활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 받은 환상을 그대로 외치고 끝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 지금 부름 받았다. 요렇게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데, 요 우시야 왕 때나 여로보암 왕 때는 분열왕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에 갈라진 그 분열왕국 시대에 남과 북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예요. 우시야 왕 때도요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때고, 또 저 암몬 족속한테 조공도 바칠 정도로, 조공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넘쳐날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죠. 더 힘이 더 클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국토도 영토도 저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얻었던 거의 그 모든 땅을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아람이 얼마나 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던 나라입니까? 지금의 저 시리아쯤 되는 지역에 있는 나라. 신약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가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에 영토를 많이 뺏어오는, 이럴 정도로 힘이 있고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때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동시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그랬죠.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을 가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때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이 북이스라엘을 대하여서 그들의 죄가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바람난 여인 같다고. 자기 남편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고멜 같은 그런 바람난 여인 같은 존재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지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인처럼 그렇게 외간 남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처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지금 호세아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죄를 아모스는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요렇게 본 죄를 아모스는 요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정의와 공평을 외치고 있어요. 정의와 공평. 그런데 이 정의와 공평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공평, 정의, 사람들 간에 정의롭지 못한 것 혹은 공의롭지 못한 것, 요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해석할 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이런 정의와 공의를 오늘날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그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팽개쳐버린 그 공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모스서를 잘 읽으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아모스서가 이해가 돼요. 어쨌든 지금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바람난 여인 같은 그들의 모습을 죄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것을 아모스는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모스 서에서 9장까지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때가 남쪽은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할 때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라고 그랬죠. 이게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한 170년쯤 지난 때라고 그랬죠. 그 170년 전에 솔로몬이 그 죽자 이제 북쪽의 열 지파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새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솔로몬이 매겼던 그 엄청난 세금 그리고 또 부당한 노역 이런 것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막 세금 폭탄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내가 없애주겠다, 탕감해주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됐듯이 이 세금 문제 그리고 이 노역 문제 이것은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참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탄원을 듣고서는 그걸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나라의 원로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젊은 신진 세력들하고 의논해요.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이제 네가 네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더 강하게 백성들을 통치해야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를 진짜 왕으로 잘 섬겨줄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런가 싶어가지고 쫙 그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2배로 너희들을 통치할 거다. 그러니까 이 열지파가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이 홀가닥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장군의 오른편 장수였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얼른 추대해요. 그래서 열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런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돼서 보니까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러다가 르호보암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38선을 거물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동네 거기와 다 북쪽 끝자락에 있는 단이라는 동네에 그 양쪽 끝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스무리한 신전을 2개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38선을 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쪽은 그 제사장들이 이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아닌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아무 사람들이나 막 세웠어요. 더군다나 이 아합 때는요, 그
그나마 북쪽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을 아주 싸그리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슬금슬금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해요? 지금 170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한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혼합 짬뽕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짬뽕 종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짬뽕 종교가 돼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야, 이 바람난 것들아 이렇게 지금 죄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바람난 상태, 그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의 첫 일선, 첫 외침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요 구절을 아모스서 해석할 때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아모스서 전체를 해석하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짬뽕 종교가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첫 일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매. 요 부르짖는다 요 말은 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외치신다 혹은 통치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좋아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요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언제 들어봤죠? 어저께 읽었던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엘서 3장 16절 봅니다. 16절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요 말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첫 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외쳤던 그 말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첫 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요엘 선지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아모스에게서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지금 큰 소리를 바라고 계셔요? 시온에서 바라신다. 요 시온이라는 말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이 말을 그냥 무심히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시편을 공부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말이죠. 이 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요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 못해요. 여기 누가 살아요? 여부스족이 살아요.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동네의 한 지역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정복해라 그러는데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 시대 정복을 못한 그 땅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가서 공격해서 정복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유다에서 유다의 수도였던 그 헤브론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그때까지 이방인이 다스리고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땅을 다윗이 완전 정복하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됐고 예루살렘에 천도를 하고 바로 그 자리, 그 시온이라는 동네에 다윗 성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 성을. 그래서 시온이라는 동네에 다윗 성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다윗 성에 이 다윗이 뭘 갖다 놔요? 언약궤를 갖다 놔요. 속죄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다윗 성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전체 거기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그 왕궁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상이 있고 이방인이 통치하고 우상이 통치하던 그 자리를 이제 누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정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영원한 메시아의 그 후손으로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 시온은 드디어 이제 이방 우상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들어선 바로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이후로 시온 그러면 이제 시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앉으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외치신다. 이렇게 이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시온에서 그렇게 외친다. 혹은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호와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자기 첫 일성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통치자이시다. 너희가 지금 38선을 거놓고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섬기고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짬뽕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같이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의 통치자이시다. 너희의 주권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요걸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아모스의 첫 일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3절부터 2장 3절까지 오늘 1장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2장 3절까지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6개 나라, 6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면 아람을 심판하고 또 6절로 8절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9절로 10절은 베니게, 시돈과 두로죠. 베니게를 심판하고 11절로 12절은 에돔을 심판하고 이렇게 13절부터 15절은 암몬을 심판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왜 심판하냐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인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다룬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이 내 백성들을 너희가 함부로 다루었어? 너희들 맛 좀 봐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요즘 정부에서 전 문재인 정부에서 저 북한 우리 공무원이 저 북한에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북한 군인들이 우리 공무원을 불태워 죽였고 또 귀순한 어부들을 뭐 강제로 또 북송시켰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단순한 인권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섬이죠.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이 영토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대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행사해요. 그런데 저 북쪽 땅은 지금 그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그 주권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통치하고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내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통치권에 지금 부당하게 도전하면서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의 우리 주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도전한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내 통치권을 다시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빼앗아갔던 내 주권을 다시 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아모스서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통치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로 믿는 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뺏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겨우 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열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